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복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왜 웃는지 알겠습니다. 복종하기 싫은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연속적으로 다음 주에는 남편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좀 찾아봤어요. 좋은 글을 찾아봤더니 제목이 그대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는 좋은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두에 이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외로워 세상을 방황하신다면 나 그대를 위해 포근한 가슴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고된 삶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다면 나 그대를 사랑으로 꼭 껴안으렵니다. 그대 영혼에 슬픔이 찾아와 괴롭다시면 그대 영혼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대 향한 마음 언제나 함께 하기에 찬란한 태양처럼 그대 삶의 빛과 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좋은 글이죠. 사랑의 글이고 행복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부가 불행하면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 천국이 결국은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되고 교회 천국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이여라는 제목이 있지만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아내들이여,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복종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좀 전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게 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지으시고도 좋았다 하시고 모든 생물들과 초목들도 지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질서 없는 것에서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문란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불의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된 사회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정이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는 동일하지만 똑같지만은 그래도 질서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가 뭘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지만 그 역할은 다르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남편은 가족을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내에게는 돕는 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으신 것은 돕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부부는 서로가 돕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맞추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죠. 그 사랑은 성립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가 둘이 되게 하시고 그 둘이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아담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갈비뼈를 통해서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어졌고 다시 둘이 하나가 되어주는 부부가 되어졌을 때 뭐가 되는가 하면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짝이 돌아왔으니까 합하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온전해지게 되면 가장 행복스러운 삶이 되어지지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온전함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요, 헤어지는 과정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살지만 여러분 한 번도 언성 안 높여본 가정이 있나요? 부부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부로 같이 살지만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언성이 때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므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이 다시 되돌아오고 부부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자기 주장에 강하여서 서로가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면 부부 사이에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 하와가 남편보다 앞섰다는 거죠. 아담이 따서 아내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질서가 남편인데 그 질서를 깨트린 것이 하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야 될 것은 남편의 권위를 아내가 인정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아내가 주장하여 남편을 다스리고자 할 때는 그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위를 넘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일방적으로 복종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남편의 영적 수준이나 남편의 지혜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내의 영적인 부분과 아내의 지혜와의 관계 속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더 믿음이 좋을 수 있고 남편의 믿음이 좀 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더 지혜롭고 아내가 더 영적으로 깊어졌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부족하다고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보다도 더 앞서려고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아내를 잘 얻는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다고 말해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해. 값비싼 진주, 그러면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있죠. 네. 어디 가서 좋은 진주를 보고 나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가장 고귀하다, 그렇게 말씀이죠. 잠언 31장 37절에서 왜 그렇게 귀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요. 31장 30절 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아내가 이렇게 진주보다 귀하냐면 아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아내는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어떨까요? 남편을 존중할 줄 알게 되죠.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게 되고 남편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아내는 야당이다라는 의미예요. 야당이 뭐죠? 여당이 뭔가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반대하는 것이 야당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내의 역할은 뭔가 야당이지만 남편이 그릇되게 될 때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고 바로 돕는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잘 듣고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칭찬받는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성도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성도, 참된 아내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보다도 앞서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편을 머리로서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고요, 몸만 있는 머리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수고해야만 부부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참 많이 변해졌어요.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버지 자리가 없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뭐가 있냐면 머리가 몸의 역할을 하고 몸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시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변절되어져 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요,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내가 이겼던 남편이 이겼다, 내가 남편을 이겼다, 내가 아내를 이겼다, 그러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된다면, 다투게 된다면 부부는 둘 다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요, 서로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함께 가정을 세워져가고 부부의 아름다운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돕는다는 표현은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돕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제가 이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요,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하더라고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긍정을 해요, 그렇죠? 우리 이영호 집사나 우리 여기 있는 남편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해요. 그런데 아내가 기분이 나쁘면 가정 전체가 싹 느려져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는요, 아내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 한마디가요, 남편을 세워주기도 하고 남편을 무너지기도 해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주눅들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부부 생활 속에서 아내의 역할이 아주 아름답게 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한나라고 할 수 있죠.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한나 역시 남편을 아주 존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이 자녀를요, 잘 양육해요. 저절대기까지 양육했는데 그 자녀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어머니를 닮아서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 정도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었다는 것이죠. 사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고대 사회 속에 어려운 시대 속에 있을 때, 여보, 이제부터는 나보 여보 남보 하지 말고 이제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다가 위기를 겪잖아요. 부부가 끼어질 위기 속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라는요, 남편의 말에는 그대로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물론 뭐 한두 번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외적으로의 신앙에 본받아서 그는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누구의 역할인가 하면요, 어머니의 역할이었고 아내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잘못하게 되면 남편을 고통스럽게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욥이 지금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십니다. 사탄에게 욥을 내어줬습니다.
그는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가 다 죽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몸에는 온갖 악창이 나서 구데기까지 생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와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 하고, 그의 피부 조각은요 악어의 피부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피부가 너무나 단단해져 피부가 터질 정도였다고 해서 터졌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소? 그래도 그 신앙 지키겠소? 하고 원망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 욥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의 말은 남편을 살릴 수 있고, 아내의 말은 가정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요, 아내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전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만 복종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피차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순종 복종해야 되는 것, 그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그거는 기쁜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절 속에 나타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의미하는 거야? 무엇 아래에 배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 아래에 배치하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서 섬긴다, 그런 의미예요. 자,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십니다. 신이세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이 누구를 섬겨요? 육신의 어머니를 섬겨요.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고 육신의 동생들을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부모를, 육신의 부모, 낳아준 그 부모, 신이신데 낳아준 그 부모를요 섬기면서 받들었어요. 순종하면서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인간을 섬기셨다면 오늘 우리가 못 섬길 사람은 없는 것이라는 얘기요. 내 남편 왜 못 섬기겠어요? 내 아내 왜 못 섬기겠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자발적으로 남편을 섬기는 것이다. 스스로 섬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무슨 자유입니까?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단어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으신 것이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의미의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피차 섬기려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맞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 없는 복종은 굴욕입니다.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섬기면요, 기뻐요. 내가 기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사랑의 덕목이 뭡니까? 그건 섬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셨다고 말씀한, 자신을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긴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은요, 속이는 것입니다. 거칠기만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속이는 위선적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게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된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만물이 으뜸이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섬기는 것,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섬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머리라고 말씀하셔요. 자,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면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전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곧 주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띠에서 나오게 한 것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녀는 동일합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지 않아요. 누구는 명령해야 되고 누구는 명령받아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죽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도 주님께 하듯,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께 하듯 행위로 하라는 거죠. 그것이요, 가정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기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흠이 있고 남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랑을 몰라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는 남편이란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믿음과 지혜로움은 한 가정의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부싸움에 자꾸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자기가 먼저 되려고 할까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단어가 다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자존심은 프라이드입니다. 옛날에 말한다면요, 가오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최고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주인이다,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고 큰 몸부림칩니다. 그런데요,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요. 자기를 소중하게, 자기를 존중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자기 자존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존감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뭘까?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심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걸 내가 느끼게 되면요, 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잘났던, 못났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우리가 왜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이,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 보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부부의 인연이라는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해요. 서두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 글이 너무 저 가슴에 와 부딪혀서 오늘 소개합니다. 부부의 인연. 모래알 만큼 많은 사람 중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내게 선물로 고해받아 인연이란 이름으로 돌아눕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길고도 짧은 세월, 꽃잎 떨군 자리 열매 맺어 세찬 비바람에 죽을 힘 다해 고운 빛 익혀 내려놓으니, 여름이 떠난 자리 가을이 익어가듯 우리들 젊음이 떠난 자리엔 어느새 서리가 앉았네요. 이제 피차 해제된 규제 속에 마주보며 연연하는 나날, 잠에서 눈을 뜨면 살아서 맞는 오늘이 감사 기도에 지향되고,
하루 헤쳐모로 편히 몸 누일 땐 따뜻한 체온 느낄 수 있음에 더 큰 감사 기도 드립니다. 당신 두고 나 못 떠날 것 같고 당신 없는 난 한은둘 어찌 살까.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거두시는 날, 두 사람 뒤돌아볼 일 없이 홀홀 바람 타고 그분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영광 주십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글은 믿는 사람이 쓴 글인 것 같아요. 부부가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 길고도 짧은 그 세월 동안 그리고 서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덧 지나고 보니까 머리에 서리가 내렸어요. 흰머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잠에서 눈을 뜨면 살아서 오늘 또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해가 져서 몸 누일 때는 옆에서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당신 두고 떠날 수 없고 나 역시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하면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이 세상 것도 다 그냥 두고 가게 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함께 갈 수 있었다면, 함께 갈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기도가 그런 거지 않을까요? 함께 같이 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여러분, 부부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수십억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고 아내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복종의 삶이 주님께 하듯 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의 웃음꽃이 피는 부부 생활이고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이 참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아내에게 잘못한 부분도 많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눈물 겨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로 언성 높일 때도 있었던 것이 부끄럽기만 해요. 어째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부의 연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서 부부가 행복함으로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절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도 생각해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